부지런히 나열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네, 또 태어날 때부터 죽는 날까지 어떤 인생이었는지 자세하게 언급된 사람도 있었죠. 우리가 몇 달 전에는 야곱, 요셉의 인생들을 함께 천천히 따라가면서 그들의 인생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관찰을 해봤었는데요. 작년에 방콕 묵상을 열심히 참여한 분도 계시지만 또 참여를 못하신 분도 계시고 또 올해 처음으로 중고등부에 함께하게 된 친구들도 있다 보니까 이번 수련회 때는 우리가 잘 아는 한번 언급했었던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누며 요셉의 인생의 하나님,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성경에서 수식어처럼 늘 따라다니는 표현이 있어요. 뭘까요? 채팅창에 한번 써볼까요? 요셉이라 하면 흔히 우리에게 언급되어지는 특정 단어들이 있거든요. 선생님이 한 2가지 정도 생각이 났었는데, 총리. 요셉이 총리가 된 거. 막내. 나중에 동생이 하나 더 있긴 했겠지만, 네, 꿈쟁이 요셉. 과연, 네, 꿈꾸는 자. 그쵸. 요셉이라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총리가 되었고, 그가 막내로서 이쁨을 받았고, 꿈쟁이로 꿈을 많이 꾸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기가 쉬운데요. 성경에서 요셉을 가리킬 때 반복해서 3번 이상 언급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채팅창에 한번 써볼까요? 형통한 자 요셉. 우리는 요셉을 총리로 기억하기보다 형통했던 사람으로 기억하길 원해요. 형통한 자 요셉. 꿈을 많이 꾸기도 했고 꿈을 많이 해석하기도 했고 그건 팩트니까. 그런데 요셉의 인생이 형통하다.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성경은 요셉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시선에는 소화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요. 요셉의 인생을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왜냐하면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잘 알지만 유년기에는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을지 모르지만 청소년기부터 그의 인생은 노예로 팔려가는 인생이었죠. 어린 시절에 하나님이 자주 꿈을 보여주셔서 그는 꿈꾸는 사람이었고요.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자신이 좋은 꿈을 꿨다고 형들에게 괜히 이야기하였다가 부모님의 이쁨을 좀 받는다고 감히 으스댄다고 꿈꾸는 사람이었다고 미움을 형들에게 사게 되었고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형들에 의해서 친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청소년기에 노예로 팔려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앞으로는 내 의지대로 아무것도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냥 이리저리 내버려진 인생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단 하나도 이룰 수 없는 삶이죠. 수련회를 참석할까, 참석하지 말까, 화장실을 갈까, 화장실을 가지 말까, 오늘 아침을 먹을까, 먹지 말까, 잠을 좀 더 잘까, 잠을 더 자지 말까, 밤늦게까지 자지 않고 좀 놀아볼까, 이러한 선택지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 그 당시에 요셉이었다면 여러분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지훈아, 지연이 누나가 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너를 팔아버렸어.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생각해, 지훈아? 어떻게든 다시 돌아와서 누나에게 뭐라 해야 되지 않겠니? 그치? 전사님은 감히 내 동생이 누나를 마음에 안 들어서 어디에 팔아치우려고 했다.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복수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사로운 일까지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인생, 당장 생을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그냥 내 인생을 포기하고 그냥 인생이 여기서 딱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분명히 찾아왔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제 우리가 그 청소년 교실에서 하루 일과의 감정을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때 요셉의 그 감정은 마이너스 100에서 플러스 100까지 있다면 어느 지점쯤 왔을까요? 노예로 팔려가는 그 요셉의 감정의 지점은 마이너스 100에서 플러스 100까지 한번 그거 채팅으로 쳐볼까요? 나였으면은 마이너스 100부터 플러스 100까지 있다면 노예로 팔려간 그 요셉의 삶. 한 해, 두 해가 지나도 상황이 바뀔 것 같지 않은 그
3. 내 감정 마이너스 100에서 플러스 100까지 있다면 몇 쯤으로 점수를 매겨보실 수 있을까요? 형들에게 팔려진 인생,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인생, 심지어는 그 훗날에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끌려가게 되거든요. 우리 부장님은 마이너스 100, 배혜영 선생님도 100, 하정민 선생님은 마이너스 120을 뽑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남의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노예로 끌려가기도 하고, 내가 감히 다른 주인의 여자를 탐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까지 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의 감정 어떠셨을까요? 그런데 이런 요셉에게 성경에서 어떤 단어가 따라다니냐? 형통한 자라는 수식어가 계속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이 계획하던 대로 잘 되어감, 형통함.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프로스퍼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이 단어의 뜻을 보니까 그 번역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앞길이 열려 있다 이런 뜻이래요,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는데 그는 형통한 사람이었다. 앞길이 열려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의 인생을 성경은 앞길이 열려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한때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진짜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좀 더 좋은 환경을 주셨더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한 개라도 좀 더 멋진 구석을 만들어 주셨다라면, 내가 좀 더 똑똑하고 학습 능력도 뛰어나고 공부에 집중하려고 딱 마음 먹으면 집중이 너무 잘 돼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니 뭐 많은 것도 바라지 않고 특출난 장기 딱 하나만 있었다면 진로에 대한 고민, 고심하지 않고 딱 그것을 향해서 질주하며 인생, 내 인생 이걸 위해 존재하는구나 하면서 열정적으로 달릴 수 있었을 텐데 이것도 그냥저냥 저것도 그냥저냥 이도저도 아닌 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길래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셨을까? 좀 더 좋은 모습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줄곧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좋은 환경에 대한 고민,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성경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감옥에 갇힌 상황에 놓인 그런 어려운 환경에 놓인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형통함으로 앞길을 열어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고 있다고 감옥에 있는 상황 가운데도 형제들에게 팔려가는 노예의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유년기의 요셉 우리가 한번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따가 이제 모여서 같이 조모임을 할 때 함께 나눌 건데 옆에 종이가 있으시면은 종이에 펜으로 같이 그림을 이따 그리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 종이가 없으시면 방콕 목상 여기 맨 뒤나 맨 앞에 이렇게 빈 곳 있죠? 여기에다가 한번 그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전도사님 하는 거를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가 0이고 마이너스 100, 플러스 100. 감정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했냐 안 했냐를 보고 생각을 해볼게요. 어릴 때 부모님께 이쁨을 받았던 요셉, 높은 지점에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면 나라. 그래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면서 좀 열심히 해서 아직 바닥이지만 좀 올라가나 싶더니 감옥에 갇히게 되는 억울한 누명에 쓰이면서 다시 감옥에서. 여기에서 또 떡 굽는 관원과 술관원들의 꿈을 해몽하면서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을 갖게 되면서 조금 괜찮아지지 않을까 살아가지만 여전히 요셉의 인생은 잊혀지고 그리고 갑자기 바로 왕이 이상한 꿈을 꾸게 되면서 총리로 급부상. 그렇지만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하는 삶이 그렇게 행복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형들을 제외하게 되고 가족들이 요셉에 의하여 목숨을 구원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전도사님의 개인적인 생각이겠죠? 여러분은 또 다른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죠? 요셉을 보면서. 요셉의 인생을 보니까요.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는 롤러코스터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셉이 좋은 집안, 대단한 능력,
엄청난 지원을 받아서 그가 가족의 어려움들을 구원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어려운 시간들이 지난 그 시절 가운데서도 꿈을 주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귀한 만남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적절한 타이밍에 이끄신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요셉의 인생이 이렇게 굴곡진 인생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 결과를 알기에 이 과정을 형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요셉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신데요. 어릴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는지 확신이 없으셨을 때 자신의 인생에 불만이 그렇게 많으셨대요. 심지어는요, 목사님은 늘 원하는 자리에서 살아가지 못했대요. 목사님의 자녀로 태어난 목사님은 목사님의 아들로서 원하지 않는 삶을 늘 살아내셨어야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대학교조차 본인이 원하는 곳을 가지 못했대요. 그래서 부모님이 원하는 대학, 신학교에 억지로 끌려가게 되었고요. 아버지 때문에 억지로 끌려간 신학교, 이어진 사역들,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행복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목사가 되기 싫었는데 목사까지 되셨다고 합니다. 놀랍죠? 이래도 되는 건가? 그렇다 보니까 본인이 원하는 자리에 본인이 늘 살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 내 인생은 내 마음에 쏙 들지 않는 불만족스러운 인생, 만족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인생이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인데도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목사님이 어느 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게 된 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깊이 깨달으셨을 때라고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많이 사랑하셨군요 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자신의 인생들을 돌이켜보니 이전에 목사님의 삶에 목사님 스스로 너무너무 싫었던 그 시간들, 이건 내 뜻이 아니었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파했던 그 시절에 그 순간에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군요. 저도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셨는데요. 그 고백을 하고 나니까 이제까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불만만 있었던 신학교에 가고 목사가 되고 그랬던 그 수많은 본인의 인생의 과거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내 인생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니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된 것을 보면 하나님이 앞으로의 나도 책임지시겠구나. 앞으로의 나도 인도해 가시겠구나 라는 믿음이 생기셨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목사님의 기도가 바뀌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예전에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소원을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내 계획과 내 뜻을 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구하는 기도만 주로 하셨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앞으로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형통되게 될 것을 믿게 되었을 때는 기도가 바뀌셨는데 어떻게 바뀌셨냐?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바꾸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들을 보여주실 때 그것을 아멘하고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따를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가 바뀌셨다고 합니다.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실 하나님, 내가 계획한 인생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였던 것이죠. 아까 그림으로 보았듯이 요셉의 인생이 참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별반 다를까요? 여러분도 시간을 지나면서 지금까지는 전도사님 평탄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혹은
높은 고지에서 평온하게 지냈어요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오르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롤러코스터의 인생을 경험하지 않을 자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내야 할까요? 지금은 괜찮다가도 나락으로 더더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가서 그대로 이대로 쭉 유지되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갑자기 떨어지는 그 순간들이 오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어제 우리 기도회 시간에 지연이가 대표 기도를 하면서 참 놀라운 고백을 해줘서 전사님도 너무 많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했던 요셉의 고백이 떠올랐어요. 오늘 함께 읽었던 4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띄워주시면 4절에서 5절 말씀 자리에서 각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게 가까이 오십시오. 그들이 가까이 오자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버린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하지만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공유를 폐지해 주시면 되고요. 총리가 된 것이 요셉의 노력, 요셉의 피땀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셨음임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알았던 거예요. 롤러코스터 같이 오르고 내려가는 그의 인생을 내가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셨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랬던 그는 50장, 창세기 50장 20절에서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사 읽어볼게요.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꽤 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하여 나를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은 지금 총리된 나를 형들이 보시는 것처럼 그 상황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아멘. 심지어 우리 인생을 망치려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그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 달려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은 그 악한 상황마저도 선하게 바꾸셔서 도리어 그 일로 많은 생명을 구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아, 저 요셉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저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요셉에게 저렇게 행하셨구나. 감옥에 있고 노예의 생활이고 나락에서 나락으로 나아가는 삶이지만 그의 삶이 여전히 형통할 수 있었던 것, 그의 앞길이 열려 있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만남을 허락하시고 필요한 은사들을 더하여 주셨기 때문이구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겠구나. 나의 하나님도 나의 인생과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기에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악을 선으로 바꾸면서까지도 인도해 내시겠구나 하는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깐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종이를 구비하시고 그 다음에 펜을 꺼내셔서 요거는 사진 찍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아무 종이에다가 해도 되지만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우리 일주쌤은 다음 곡 찬양 음악을 좀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이거 작성하는 동안 음악이 공유가 안 되나요? 그냥 가겠습니다. 공유가 안 되면 그냥 갈게요. 그래프를 그리듯이 자, 빈 종이가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대답? 채팅 준비되신 분? 네, 고마워요. 자, 그러면 어떤 걸 하냐면요. 일단 십자가를 이렇게 그립니다. 여기가 요 선이 현재예요. 내 감정 말고 세상이 바라보는 내 상황을 플러스 100과 마이너스로 100으로 봤을 때 나의 현재 과거에 나는 어떠한 그래프를 그리며 살아온 것이 같은지 한번 요것들을
한번 나열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친구의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가족이 화목해져서 기뻤어요. 엄마 아빠의 관계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팠어요. 이러한 사건들을 구구절절 나열하지는 않으셔도 되는데 이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 사건을 쓰지는 않으셔도 돼요. 마음이 어땠는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현재 나는 어떤 상태인지 그려보시고 그리고 이 이후의 내 삶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지 자유롭게 그림을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지나간 시간들을 생각해 봤을 때 딱히 떠오르는 게 없어요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유년기, 아기 때, 그 다음에 초등학생 때 이렇게 나이를 좀 나눠서 한번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이렇게 나눠도 좋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30대, 40대, 노년. 전사님이 생각할 때 미래는 어른, 덜은, 완전 어른.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해야 되는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상황일 때 하나님 어디 계셨을까? 그걸 발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그래프를 여기쯤에 높은 데다 그리셨을 때 이때 나의 하나님 어디 계셨지? 이때 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셨을까?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 사랑하셨겠죠? 이러한 생각들을 한번 정리해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지? 이 시절에 나의 하나님은 어디 계셨지? 이 시절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셨지? 이 시절의 하나님은 무서웠어. 이 시절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셨어. 이 시절의 하나님은 내 눈을 감아주신 하나님이셨어. 하나님 이 시간 잠깐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돌아보며 나의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나의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셨을까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의 주님,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학생들이 모두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절망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실패자임에 틀림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분명 인생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예배 후에 조별로 함께 나의 하나님을 소개하는 나누는 시간 가질 텐데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기대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와! 네. 이거 맞죠? 네.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뒤집으시면 안 되는데 뒤집어서 이제 헷갈리시죠? 네. 네. 아마도 이거. 다시 할게요. 네. 오늘 온라인 수련회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한다. 와! 에너지 쓰시면 남아야 돼요. 네, 저는 끝났습니다. 레크레이션 있잖아요. 일단. 예배 전에는 헌금봉투와 성경책, 방콕 묵상을 준비해 주세요. 수련회도 마지막 시간까지 열심히 참여해 주세요. 다음 주 2월 27일에는 대면 예배로 오전 10시 30분에 소예배실에서 모입니다. 네, 여러분 언제라고 2월 27일 다음 주 주일에 제 얼굴을 볼 수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네,
또 다음 얼굴 기대. 광고나 얼굴 기대. 네. 방콕 묵상 우리가 꿈꾸는 나라 시간 11조 오픈 톡방에 매일매일 하나님께 시간 11조 드리고 인증을 계속 해주세요. 선생님 열심히 하고 계세요? 네, 그리고 열심히 참여하시고 방콕 묵상 제출하시면 선물 계속해서 드립니다. 네. 중고등부 동계 수련을 위해서 기도로 물질로 헌신으로 함께하신 동참해주신 선생님과 부모님, 물질로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와우! 아, 네. 너무 네. 오랜만에 인도하시니까 버버버 하시는 것 같아요. 자주 시켜드려야겠어요. 아니요. 세례입교 신청 받습니다. 이번에 헌법이 아. 바뀌었어요, 여러분. 네. 예전에는 중3, 네. 생일 지난 중3부터만 세례가 가능했는데 여러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동 세례가 가능해졌습니다. 와우. 세례를 받았다고 그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 이제 결정이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와우. 세례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만 7세 이상인 성도라면 누구나 원하시는 분들에게 세례 교육과 세례 또는 입교를 유아 세례 받으신 분이면 입교를 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교육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 우리 담임 선생님 통해서 확인하셔가지고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전도사님과 함께 줌으로 주어진 형편대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받는 거는 평생에 한 번이기 때문에 거의 결혼식 되게 굉장히 소중한 것처럼 돌잔치 소중한 것처럼 세례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나중에 기독교 재단의 어떤 데를 들어가게 되면 학교나 직장 이런 데에 들어가게 되면은 간간히 세례 일자를 내게 합니다. 언제 세례를 받았냐, 세례 받은 사람이냐를 확인하는 그런 곳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정말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이니까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